정제를 하자고요? 제가 본 남자 중에 최고예요. 나 이정재. 젊은 시절부터 기갑부대에서 부사관으로 1988년에 제3기갑 여단본부대의 하사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군대는 내 체질에 정말 딱 맞았다. 군생활하며 지금의 한나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고, 주일이면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나름 성실히 한 덕분에 직분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교회 문만 나서면 다른 군인들과 다를 바 없이 술 마시며 죄를 즐겼다. 그렇게 내 삶의 회의를 느껴가던 중 아내의 권유로 전역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 사업을 하려면 과일, 채소 장사부터 해봐야 한다기에 트럭을 장만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에만 몰두한 덕분에 머지않아 번듯한 가게도 하나 차리게 되었다. 둥글둥글 왕감자 대흥단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담겠죠. 예하 감자 감자 왕감자 참매사요 못 담겠죠. 아줌마 여기 감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처럼 맛있는 대흥단 감자 뿌리도 뒷뿌리도 많이 심었죠. 야호 감자 감자 왕감자 참매 좋아요 많이 심었죠. 장사도 잘 되고 기분도 좋다. 역시 전역하길 잘했어. 아참, 내 정신 좀 봐라. 여보, 나 배달 좀 버뜩 다녀올게. 형님, 감자 배달 왔습니다. 아, 왔나? 여기 돈. 사람들이 왜 노름을 하냐고요? 글쎄요. 이씨, 다음에도 좋은 물건 나오면 왜? 이씨도 한번 칠라고? 아니요. 그냥 뭐 싱숭생숭 해가지고 구경이나 하다가 갈라고. 야, 임마. 배달 끝나면 가게 가서 마누라 일하는 거 도와줘, 이 젊은 놈이. 에이, 형님. 가게는 마누라 혼자 써도 잘 해요. 돈도 없는 놈이 뒷전에서. 나 돈 많어. 아싸, 팔땡. 아, 그럼 안 떤가? 껴도 돼요? 이씨도 섰다 할 줄 알아? 아따, 밑도 못 닦으면서 똥 싸러 왔을까봐요. 형님, 일단 100만 원만 빌려주이소. 100만 원? 자, 언제 갚을래? 따서 갚지 뭐. 화투. 말이 참 예뻐요. 꽃을 가지고 하는 싸움. 근데 화투판에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희망. 정재야, 또 돈 벌면 덤비던가. 자, 10,000원 가지고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고 들어가라. 돈 잃으면 쏙 많이 쓰릴 거다. 순간 모은 돈을 다 잃었을 때 정재는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모두 다 겪는 일인데. 전역하면 마누라랑 우리 새끼들 위해서 잘 살아볼라 했는데 노름판에서 또 이게 뭐고 이게. 내 삶은 왜 이리 안 바뀌노. 배달 갔으면 빨리빨리 와서 정리도 하고 나가서 장사할 생각해야지. 어디 갔다 인자 들어오노.
아, 그냥. 와 이라노 이 사람이. 손님 한참 많을 시간이다. 퍼뜩 나가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 이 옆편네가 오늘 좀 쉰다니까. 그럼 요 앞에 배달 다녀올 테니까 가게나 잘 보이시던가. 다녀올게. 아씨, 안돼. 이러면 안돼. 미친놈아. 야, 이 또라이야. 일하지 마라. 안된다. 안된다. 일하지 마라. 아! 야, 정태, 너 다 꼬랐냐? 아, 좀 시끄러. 에이씨, 끝발이 안 오른데, 끝발이. 돈이 적어서 그런가. 몇 시야? 저, 일단, 치고들 계세요. 어머나, 뭐야! 이 쥐새끼 같은 건? 당신이야? 아까도 내 돈 훔쳐갔지? 아니, 훔쳐가긴 누가 훔쳐가. 그냥 잠깐 위치 이동한 거지. 당신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위치 이동? 위치 이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얼굴 위치 이동이나 시켜줄까? 내 돈 어딨어? 내 돈! 아, 그러지 말고 돈 좀 줘봐라. 돈 좀. 본전은 찾아야 될까 아이가. 금방 따서 가져올게. 나서 와? 당신 도박하는 거야? 미쳤어. 군대 있을 때는 술 때문에 사람 구실 못해서 그만두고 가게 차리고 장사 좀 되니까 어이구 또 버릇 나오네. 에이씨, 주기 싫으면 말던지. 또 군대 얘기하고 있노. 에이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제가 물건 사러 온 건 아니고요. 전도하러 왔는데 교회 다니세요? 저기 대자로 누워있는 왼수랑 다니긴 합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그럼 구원은 받으셨어요? 구원요?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도 가고 회개 기도도 하는데 당연히 구원 받았죠? 아주머니, 교회를 다닌다고 회개를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씻어진 것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뭐라 카노? 믿어? 내가 임마 목사님이라 임마 어저께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다 했어 다. 이 아줌마가 말이야. 아줌마 같은 사람은 우리 가게 안 와도 되니까 빨리 가 있어 가. 일단 가세요. 다음에 오이세요? 예. 이 양반이 손님도 없어 죽겠구만. 그렇게럼 땡땡대면 오는 손님도 다 나가겠다. 재수 없으라니까. 믿으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죄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 후에도 그 사람들은 내가 없는 틈을 타 가게에 와서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던 중 구원이란 걸 받고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초대해 나에게도 전도하려 했다. 그날 남편은 감자 배달을 나갔고 거기에서 화투로 돈을 다 잃었고 그 계기로 마음이 공허했던 나는 구원을 받고 우연참 지독해요.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다 가게에 또 한 번의 우연을 만나요. 여보, 오늘은 어디 안 가재? 와, 오늘은 가게 정리도 하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도사님. 어떻게 우리 가게까지 우연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마산중앙교회 전도사입니다. 우연 좋아하네. 지가 불러놓고. 요 앉아있어.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잠시만요. 또 이 앞편 내가 교회 가서 내 이야기를 하던갑지. 예? 자매님이 무슨 이야기를... 아니, 금방 그랬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데 그것을 행하는 게 죄라고. 이 옆편 내가 교회 다니면서 도박하러 다닌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닌나?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성경을 통해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니, 성경에 막 내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처럼 막 적어놨네, 막. 이야, 신기하네. 교회를 10몇 년 다녀봤어도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네. 네, 맞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정재 씨가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정재 씨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맞네. 지금까지 회개 기도하면 내 죄가 용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네. 이거의 참말이네, 이게. 그럼 정재 씨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지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는데. 그러면 그때 그 아줌마 말이 맞네. 앞으로 그 교회 나가면 그 아줌마랑 또 봐야 하는데 웃잖아. 나는 그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동안 장로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죄에서 해방받아 기쁘고 감사했다. 내가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가정은 파탄되어 뿔뿔이 흩어지게 될 뻔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바르게 자라고 파란만장한 행복한 일들이 펼쳐질 거란 생각은 나의 큰 오산이었다. 그 후에도 육에 길들여진 나의 습관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고 틈만 나면 도박장은 들락날락거렸다. 여러 번 형제자매님들에게 붙잡혀서 아내와 잦은 싸움도 있었고 목사님과 개인교제를 통해 마음도 다잡고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아, 내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 교회 일도 더 많이 해야겠다. 친구 어디야? 그래, 마산 청과시장에 있다고. 내가 글로 바로 갈게. 마음도 바꿀 겸 나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친구의 일터로 찾아가게 되었다. 친구야, 또 도박하고 있나? 니 왔나? 앉아라. 그래, 근데 오늘은 내가 화투 치러 온 게 아니고 니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뭐? 좋은 소식? 그럼 알리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서는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는 쌌다. 우리는 쌍피를 먹어야지. 그래 맞네. 아니, 그 쌍피를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뭐내지? 똥이라도 먹어라. 나는 복음 전하러 친구에게 갔다가 눈 떠보니
개평 없고 속이기 없고 상한가 없고 아싸 첫배 줬고 뒷장아 붙어라 붙었다 100만. 아이씨 개패가 들어왔네. 죽어. 300. 죽어. 밤새 죽기만 할 기가. 남이사 죽든가 말든가. 언제 나 죽었다고 부조금 냈나?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텐 밑에서 한 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나 한 장. 아귀한텐 다시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 동작구만 밑장빼기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좋아.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뒤지시던지. 정재 오빠, 저 정우가 네 신랑 여기 있어. 내가 데려갈게. 잠깐만 나 장땡이라고. 장땡은 무슨? 나는 형제님만 데려가면 장땡이거든. 안돼 내 장땡. 여보 미안해. 내가 전도하러 갔다가 쌍피를 먹어야 하는데 쌍피를 안 먹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야! 다시는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마음 바꾼다고. 당신 구원 받았어? 당신 이러는 거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구원? 나 구원 받았지. 네가 하나님이냐? 구원 결정하게.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정말 동네 창피해 죽겠어.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 잘되던 가게 도박비 때문에 다 날리고 집도 없이 이게 뭐야?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이 미친놈아.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도 힘들다고. 그래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아. 아내 옆에 있어도 아내만 힘들게 할 뿐 내가 문제야. 나도 잘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정죄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일도 할 수 없고 바람 피할 곳을 찾아 거리를 헤매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아내에게 전화라도 걸어볼까? 여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왜 집에도 안 오고? 도대체 어디야? 나 그냥 잘 지내고 있어. 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보, 빨리 집에 들어와. 집에 들어와서 얘기하자. 응? 아니야. 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또다시 화투판에 가게 될 거야. 나는 별 수 없어. 아니야. 나도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 나 때문에 힘들잖아. 나도 처음에 내가 구원받고 복음 앞에 사는데 하나님이 보상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원망되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였어.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처럼 나도 똑같이 죄를 짓지만 당신처럼 안 늘어난 것 뿐이지. 나도 당신이랑 다를 게 없더라.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당신 하나 못 바꾸겠어?
들어와. 내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놓을게. 여보, 고마워. 혼자 방황하던 중 아내와 통화를 하며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또 예전처럼 살게 될 거예요. 이영재,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지만 제 삶은 구원받기 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형제 죄만 사하신 게 아니라 이영재를 온전하게 하셨어. 제가 온전하다고요? 저도 구원만 받으면 제 삶이 바뀔 줄 알았는데 도박하는 제가 온전하지는 않지요. 형제, 여기 봐봐.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말씀에 온전해, 안 온전해? 성경에는 온전하다고 하지만 저는 형제, 구원받기 전에 형제 모습은 어땠어? 죄인이었죠. 맞아. 형제 모습은 죄인이었지만 말씀에서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제 모습과 상관없이 온전하다고 했어.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영재가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걸 믿는 거야. 그럼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해? 목사님, 저 온전해요. 이제 제 모습 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요. 그래, 이영재, 형제는 말씀을 따라가.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형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분명히 생각이 또 찾아올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생각이 들면 또 나에게 찾아와.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내 생각은 계속 올라왔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반격하는 훈련을 하면서 도박을 끊을 수 있었다. 지금은 교회 예배당을 지으면서 도면 보는 법을 배워서 현장 소장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김정훈 교사는 깊은 소식 마산교회에서 세계 최고의 주방장으로 복음을 섬기고 있고, 첫째 아들은 교회 안에서 결혼해 장승포 교회에서 신앙을 하다 은혜 입어 삼성중공업에 들어가 석유 시추산에 승선하여 항해 중에 있고, 나를 닮아 말 많고 자신만 알던 둘째 종명이도 군유스코 해외봉사를 통해 인도에 다녀와 다시 인도에서 유학 중이다. 오늘 있게 하신 교회와 목사님, 형제 자매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길.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무심히 버려진 날 위해 울어준 단단한 사랑.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 깨지 말아요. 이날을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사랑하다 이어지며 다시 보고 싶고 당신이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이동입니다. 오늘은 삼국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서기 184년부터 208년의 중국은 난세 중의 난세였습니다. 한 황실이 쇠퇴한 틈을 타 전국 각지에서 구름처럼 일어난 영웅들이 저마다 야망을 이루고자 치열한 싸움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난세에 살아남은 최후의 3인이 바로 유비, 조조, 송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 사람이 살면서 일관되게 실천해온 리더십과 가치관을 되짚어보는 일은 삼국시대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훌륭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조의 삶에서는 단연 사고한 자세가 돋보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영특했던 그는 타고난 재능을 방대한 독서로 갈고 닦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을 정도의 독서광이었던 조조는 병법서와 역사책을 즐겨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지휘관의 필독서였던 손자병법은 직접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해설을 달아 부하들에게 나눠줄 만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역사책을 탐독한 것도 단순히 지식을 쌓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과거의 모범 사례나 근거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 속 전쟁 사례들 또한 승패의 과정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했으니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실용 독서를 한 셈이죠. 독서를 통한 배양한 사고력은 조조의 일생을 관통하는 큰 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에 중국 대륙의 절반 이상을 거머쥐기 전까지 조조는 거의 싸웠다 하면 이겼습니다. 그것도 삼국지 내 최고의 강적들을 상대로 온갖 악조건을 안고서 말이죠. 거병하기 전 조조는 동탁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하여 현상수배봉 신세가 되었고 거병원 뒤로도 포괄 관우와 장비를 거느린 유비, 천하제일의 명장이 없고 명문가의 후손 원술, 북방 오르케를 토벌한 공손찬 등을 혼자서 간접적으로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원수였습니다. 화북에 패권을 놓고 벌어진 관도대전에서 조조는 4만 군사로 2배가 넘는 원수의 10만 대군과 맞서야 했습니다. 청주, 기주, 유주, 병주 등 4개 주를 차지하고 있던 원소군은 물자도 풍부한 반면에 조조군은 고질적인 군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조조는 전쟁의 분수령마다 갈팡질팡한 원소와 달리 신속 정확한 판단력으로 상대의 계략을 역이용하고 허를 찌르는 기습을 펼쳐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조조가 실전에서 막힘없이 풍부한 전략 전술을 펼친 밑거름은 평소 끊임없는 독서와 사색으로 단련한 사고력이었습니다. 송건은 조조보다 27살, 유비보다는 21살 어렸습니다. 조조와 유비에 비하면 한낱 어린애로 빛이 법한 그가 대륙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핵심은 교류였습니다. 오나라의 군주가 되었을 당시 송건의 나이는 18에 불과했습니다. 강동의 호랑이라 불렀던 아버지 송견은 전쟁터에서 적의 유인계에 빠져 화살을 맞고 바위에 깔려 숨을 거두었습니다. 뒤를 이은 손책은 강동 일대를 평정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자객들의 습격을 받아 25에 요절합니다. 아버지와 형의 그늘에 묻혀 지내다 하루아침에 기업을 물려받은 송건은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로서는 오로지 형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한마디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의 일은 장소에게 묻고 나라 밖의 일은 주유에게 물어라. 송건에게는 오를 다스리려면 형과 아버지를 모셨던 선대 가신들의 지지와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송건은 장소를 승승으로 삼고 주유를 형으로 대하며 가르침을 내려달라고 입수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장소는 송건의 아버지 송경과 주유는 형 송책과 동갑이었던 사실이죠. 각각 아버지와 형결인 두 멘토의 헌신적인 지도 덕에 송건은 차츰 애송이 티를 벗고 제왕의 면모를 갖춰 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송건은 현인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모셔다 극진히 대접하며 자문하는 등 사귐을 지속했는데 오나라를 대표하는 책사인 노숙과 제가그는 이렇게 발탁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러기를 8년 조조가 100만 대군을 휘몰아쳐 침공해 오니 이것이 적벽대전입니다. 송건은 안으로는 문무백관을 결집시키고 밖으로는 유비와 연합군을 결성해 조조군을 물리치며 삼국지의 한 페이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유비와 조조에 비하면 후발주자였던 송건이 단기간에 리더로 성장한 비결은 교류와 연합이었습니다. 유비는 조조처럼 버뜩이는 재능을 타놓은 것도 송건처럼 부영에게 물려받은 번듯한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동탁 연합이 해산한 뒤 변변한 근거지 하나 없던 유비는 동문수학한 선배의 공손찬의 객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도겸으로부터 서주를 물려받았지만 자신이 도와준 여포의 배신으로 조조에게 귀순했습니다. 이후 원소에게 몸을 의탁했다가 원소가 조조에게 패해 몰락하자 유표를 찾아가 휴하에 머물렀습니다. 참고 초력 끝에 얻은 제갈량의 도움으로 성주를 차지하고 총나라를 얻기 전까지 유비는 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패배가 약이 되었던 것일까? 유비는
삼국지의 영웅들 중 누구보다도 자신을 비우고 굽히고 비우는 데 익숙했습니다. 유비의 절제와 인내심이 빛을 발한 일화를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유비가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이를 묵묵히 감내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한 황실의 후예로서 조상들이 세운 나라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포부와 기계였습니다. 내심 천하의 나와 맞설 영웅은 유비뿐이라고 여기던 조조는 유비가 자신의 식객으로 있는 동안 한시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경계를 늦추기 위해 유비는 몸소 밭을 갈고 걸음지게 져 나르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받은 조조는 직접 유비를 찾아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땅과 걸음 냄새를 풍기는 유비의 모습은 아무런 꿈도 없이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둔 순박한 시골 농부였습니다. 게다가 둘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자 유비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술상 밑에 기어들어가 벌벌 떨었습니다. 조조는 그제야 안심하고 경계를 풀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유비의 한바탕 멋진 연극이었죠. 제갈량이 제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도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내가 제갈량을 얻은 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라며 제갈량을 스승처럼 대했습니다. 졸지에 굴러온 돌에 밀려난 도신새가 된 의동생 관우와 장비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 와중에 조조의 부하 하우돈이 10만 대군을 앞세워 쳐들어왔습니다. 제갈량은 조조군을 선명할 계책을 세워놓았지만 관우와 장비가 그의 지시를 따를 일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제갈량은 유비에게 주군의 권위를 상징하는 칼과 조장을 요구했고 유비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작전회의에서 제갈량은 주공의 칼과 조장이 내게 있는 이상 내 명령은 곧 주공의 명령이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게다가 유비마저 제갈량의 지시에 복장하며 싸우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아랫사람인 관우와 장비가 이를 거스를 수 없는 노릇이었죠. 유비가 발휘한 겸손과 비움의 리더십에 힘입어 제갈량은 데뷔전은 멋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것처럼 조조, 송건, 유비는 각각 사고력, 교류, 절제라는 저마다의 마인드를 리더십으로 승화시켰고 이를 토대로 삼국지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삼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인재를 중시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지혜를 갖춘 멘토를 항상 가까이에 두고 수시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후세 사람들은 조조에게는 순욱이 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으며 송건에게는 주유가 있다고 평한 바 있습니다. 인재를 중시했다는 말은 단순히 뛰어난 사람을 등용해 극진히 대응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하고 누구 말을 듣지 말아야 할지 정확히 분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마속은 어려서부터 병서에 두루 통달했고 이따금 깜짝 놀랄 책략을 내려와 제갈량이 중용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죽기 직전 제갈량에게 마속은 허풍이 심하니 크게 쓰지 말고 눈여겨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과연 유비의 유언대로 마속은 훗날 제갈량의 지시를 어기고 제멋대로 작정을 펴다 패퇴의 비밀을 제공한 걸 보면 사람 보는 눈만큼은 제갈량보다 유비가 한 수 위였던 것 같습니다. 둘째, 이들은 언제든 적과 맞서 싸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싸움을 피해 적에게 굴복하거나 타협했다가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조도 관도 대전을 치를 때에는 원서와의 전력차가 워낙 컸던 탓에 차라리 원서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고 화친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사 순옥이 보낸 편지에 힘입어 용기를 낸 조조는 다시금 전의를 가다듬고 싸움에 임해 마침내 승자가 되었습니다. 적극대전을 앞둔 송건 또한 주정파와 주화파로 나뉜 신하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다 조조와 화친하면 아랫사람들이야 자리를 보전하겠지만 주공은 세장 속의 새 신세가 될 것이라는 노숙의 진언을 받아들여 전쟁을 결심했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유비도 늘상 남의 신세를 지긴 했지만 마음까지 불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셋째, 새 영웅은 절대군주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기 감정이나 마음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부하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경청한 다음 실행에 옮겼습니다. 때때로 적이나 반대파를 잔인하다 싶을 만큼 가차없이 처단한 조조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부하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독단의 함정에 빠진 순간 셋은 나란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적백대전에서 자신의 100만 대군을 과신한 조조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모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지 않았고 결국 참패했습니다. 적벽에서의 패전 후 조조는 예전에 날카롭던 기세가 완전히 꺾이며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유비는 오나라와 싸우다 전상 관을 복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리치고 무리하게 오나라 정벌에 나섰다가 적의 화개에 군사를 모조리 잃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건도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에는 판단력이 흐려져 충신을 핍박하고 간신을 가까이 하며 오나라 멸망에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조조, 유비, 송건은 결코 100% 완결무결한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단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장점들이 있어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자 내일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담긴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나름대로 삶의 기준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을 쫓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자기 뜻을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을 말씀보다 더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성경과 다른 자기 생각을 따라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경험이나 형편이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지 얼마 안 되어 사람이 죄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자. 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과 유대인을 먼저 택해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하나님은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이방인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를 지어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십계명이 아닌 우리 죄를 사하신 언약을 세우셔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법을 세우셨고 옛 법인 율법을 볼 수 없도록 법궤 안에 넣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법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법궤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뚜껑을 두 천사가 날개를 가리고 있어서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를 칠해서 다시 열어볼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법궤에 관한 말씀대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주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